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버마 한 자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이 버마 동북부에는 샨 혹은 시포라고 불리는 자치주가 있는데 1950년대 이곳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34살쯤 된 왕자였던 이 샨의 왕자 이름이 사오캬생이라고 하는데 이 왕자는 미국에서 농경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버마를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자기가 버마의 왕자다 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버마의 왕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 잉게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또 이 공통점 이외에도 이 둘은 서로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의 우정은 결국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침내 버마의 왕자가 청혼을 하였을 때에도 잉게는 그의 신분을 모른 채 청혼을 받아들였고 미국에서 이 결혼식을 올린 후 귀국할 때가 되어 이제 공부를 다 마쳐서 귀국을 하게 되자 사오캬생의 가족이 살고 있는 버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탄 배가 버마의 랑군 해안에 이르렀을 즈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작은 보트를 타고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영 음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배를 향하여 꽃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환영 행사에 놀란 잉게가 남편에게 몸을 돌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잉게, 나는 샨의 왕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도착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프린세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잉게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남편이 버마의 왕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잉게 자겐트의 자서전적인 글인 버마의 여명 샨 프린세스로서의 나의 일생이라는 책을 1994년에 출간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잉게 자겐트의 이 이야기는 2015년에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익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밑인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여 떨어질 때 그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떨어지는 우리를 잡아서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자기 낮춤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란 말을 정의한다면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여러 가지의 말과 표현으로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겸손은 한마디로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 말의 반대말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겸손의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서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인의 겸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알지 못한 힘과 권위를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있고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구속력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경찰자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가면 앞에 가던 운전사는 차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에게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총이나 다른 무기로 위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이 마이크로 차를 세우라고 할 때는 그 명령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도 그 말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이와는 다릅니다. 권위 있는 기관, 권위 있는 학술지 이러한 말이 있죠. 이것은 분명히 권력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이 권위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예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머니는 힘있게 보이기 위해서 근육 단련을 하고 또 힘을 기르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법으로 어머니 말에 자녀들은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법이 없더라도, 그러한 구속력이 없더라도 어머니의 말에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어머니가 경찰처럼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세상 법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힘도 아니고 그것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애정어린 희생으로부터 쌓인 힘일 것이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생긴 힘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수많은 희생과 애정에서 나오는 그 권위의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헤롯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말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40일간에 걸친 광야 생활을 기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다시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 기적을 보여주라.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시 부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걸까요? 나는 정치적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경제적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종교적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나는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아무런 정치적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틴 루터 킹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로 인해 권위를 얻은 사람이 말할 때 사람들은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당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빌립보서 2장 4절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 대학교의 교우님들의 가슴 속에서 생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윤택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나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엉겅퀴를 뽑아내면서 꽃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꽃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꽃을 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겅퀴가 뽑혀지고 꽃이 심겨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됩니다. 엉겅퀴가 뽑혀지고 꽃이 심어질 때마다 나와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엉겅퀴가 뽑혀지고 꽃이 심겨질 때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종종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인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의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익명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프린세스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섬김과 자기 낮춤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디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